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던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개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종교인가 복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대 농업 사회에 있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왜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첫 번째 단락의 중간쯤 보시면 그 종교들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던 작물 생산량 증대,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그 종교를 위한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은 종교들이 형이상학적 질문, 내세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본질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근원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방식이나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8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에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큰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미 여러 나라들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그리고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들도 보지 않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사면초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처해질 때, 사실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삶의 고통과 문제에는 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 무슨 뜻이 있고 힘든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시고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이것이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국 그들이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으시니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택한 결과, 우리는 여러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신뢰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난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때로는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들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그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그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에는 분명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결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다가 넘어지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나는 마음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또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결말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강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타락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이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습이요, 우리 내면 속에 우선순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 믿음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여 주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그들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아름답게 새겨지고 심겨져서 그 복음 안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든 그 시간들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정말 그들의 삶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여러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의 은혜를 이 공동체를 통해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